모델적인 주일학교 교사였으며 또 백화점의 왕이었고 또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했던 존 워너메이커에게 투자를 잘하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최고의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성경 몇 장 몇 절 읽읍시다. 그때만 읽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성경 읽어야 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깝게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성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깝게 살아가야 할 이 성경이 무엇인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도 음식을 먹어야 성장하고 또 아프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양식이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메시지 흐름을 타야 되고 강단 말씀을 매일마다 붙잡아야 되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결국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 얻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성경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좋은 책들은 인간의 말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첫째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경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명령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책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도 더욱 잘 자라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경인데요. 그럼 두 번째, 성경의 줄거리가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의 구원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 바로 성경인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해서 타락을 했어요. 자, 인간의 타락.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 인간 간의 행위 언약이었는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이때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인간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으로 타락한 인간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인간은 이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구원받게 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거 놓쳤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피 제사 바를 때 해방될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복음을 놓쳤을 때,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하셨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셨고,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예수님 승천 직전 마지막 말씀인데, 이 언약 잡고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시작하는데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47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함으로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받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보면서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주님이 이뤄가시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복음이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번째, 우리 교회와 이 언약 가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이뤄주실 것이며,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 40일 이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곁에 선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 바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재림하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경의 줄거리,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여기 본문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으라, 그 뜻이거든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 하나님 자녀가 됐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축복이 성화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각인뿌리 찢어되어 가다가 이제 천국 갈 때 영화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근데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항상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교훈도 얻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바른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지만 우리의 삶도 바른 생활을 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양심에 틀린 길을 악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경을 놓치면 우리의 삶은 자꾸 격기로 가게 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도 바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영혼도 자라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은 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뭐냐? 선한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보고 사역의 능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교역자들이 목회와 사역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하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그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을 바른 생활을 하게 되며 온전한 사람으로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겁니다. 예전에 그 일본이 1800년대 중반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문호를 개방했어요. 근데 문호는 개방해서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 종교는 개방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문호를 개방하면서 일본 당시에는 이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농업 박사를 한 명을 이제 와서 이제 여기서 농림대학 이제 교수로 이제 가르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농업 이제 배울 수 있도록 하도록 이제 초빙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미국에 있는 그분이 교수님이 일본에 이제 도착했어요. 이제 같이 수행원 2명이 오는데 한 명은 이 교수님의 이제 옷들을 여러 가지 생필품을 한 가방을 메고, 또 한 분은 무슨 책들을 잔뜩 꾸러미를 가지고 왔는데, 일본 이제 문호 개방했지만 그 군인들이 검문을 하는데 책들을 보니까 그 책 작은 성경책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이거 막은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문호는 개방했지만 종교는 개방이 안 돼서 이 성경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그러면 나는 이 나라에서 가르칠 수 없다. 성경을 안 가르치고는 학문을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교수님은, 이 박사님은 이 나라 일본에 지금 꼭 필요한데 또 성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부에 보고했는데 이 농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만 허용한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일본 농림대학에서 성경과 농업 두 가지를 가르친 겁니다. 지금 그분의 동상이 있는데 농림대학에 뭐라고 나왔냐? 이제 소년이여 성경 안에서 희망을 가져라. 근데 우리가 그거 성경 안에서 빼고 그냥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는데, 원래 거기 뭐라 써 있냐면 보이스, be ambitious in Bible. 뭐라 하냐면 소년이여, 청년이여 성경 안에서 소망, 희망을 가져라 그 뜻이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서 나오는데 바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한 것처럼 주일날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 성경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요즘 바쁜데 어떡합니까? 강단과 흐름을 같이 하도록 시편을 강단과 함께 읽어보시면 많은 시간 아니더라도 여러분 좋을 거예요. 그 주간에 강단의 시편과 그 다음 주 시편을 읽어보면 학생들 예습 복습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시편을 강단과 함께 읽으면서 주일 강단 들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또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자라나고 바른 생활을 하게 하시며 온전한 사람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